예, 반갑습니다. 일원상의 진리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시간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천지팔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일원상은 진공이고 텅 비어 있는 참된 공이고 함께 굳자 유무가 모두 공한 그런 이게 진공이죠. 같은 뜻이죠. 진공이고 구공인데 이 둥글고 원만한 원을 보면 원만하게 진리가 구족돼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원만 구족의 진리 그대로 하는 것이 지공무사의 선이요. 이걸 어기면 악이 된다. 그래서 텅 빈 중에 원만하게 진리가 갖춰져 있고 꽉 차 있고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극히 공정해서 이 사사로움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특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사로움이 없는 그래서 악으로 흐르지 않는 지극히 공정한 선이 된다 하는 요 내용. 그래서 이 진공, 구공을 공으로 보고요. 공 이론상 안에 세 가지 이 덕목이 갖춰져 있죠. 공 그리고 원만 구족함은 원. 공, 원, 그리고 항상 선하고 악이 아닌 정. 그래서 공, 원, 정이 이 텅 빈 이론상 안에 갖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요 말씀 드렸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원만 구족을요. 구체적으로서 들어가서 천지팔도라는 8개의 피자 조각으로 이 이론상을 쪼개서 더 원만하게 그 실제로 갖춰져 있는 진리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천지팔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지팔도는 어디 나오느냐? 정전에서 이제 사은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천지은혜. 요거 좀 써놓고 할게요. 네 가지 은혜 잘 아시겠지만 천지의 은혜, 법신불의 은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신불의 은혜인데 법신불이 이 현상계를 놔둘 때 현상계를 표현할 때 천지를 표현하고 우주죠. 천지를 표현하고 천지 그 다음에 부모가 존재하게 해서 부모가 또 자식을 낳게 해주고 동포는요. 우리의 동포는 지금 인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랑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물, 식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중생이죠. 중생을 베풀어주는 동포를 베풀어주는 은혜. 그래서 부모은 동포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종 개인 간에 사회 간에 국가 간에 이 필요한 법률이 있죠. 그 법률도 다 법신불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돼서 그 법률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동양에서는 천지가요. 이 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의 이런 대도를 구체화시켜 보여주면 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에서는 천지. 그래서 요 말씀 아시나요? 천지신명. 자, 이 신자가 하나님 심자에다가 광명할 명자거든요. 천지신명 이 말 하면은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에 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원상 법신불자리 우주의 근원자리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형의 일원상 법신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에서 제일 느껴볼 수 있는 제일 큰 거로는 천지예요. 하늘처럼 형체가 없고 그런데 신통하게 이 우주 전지 이건 전지전능에서 전지를 말하는데요. 하늘처럼 형체가 없는데 여기는 무형입니다. 땅은 유형의 세계를 대표하고요. 그래서 무형과 유형, 양과 음을 대표하는데 양적으로는 신령하고 음적으로는 유형의 세계에서는 광명하게 전능의 작용, 만물을 다 살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데 우리를 덮어주면서 별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땅처럼 형체가 있는 중에 우리가 씨앗만 심으면 만물이 자라게 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유형의 결과물을 얻게 해주시는 이 천지 하나님. 그래서 천지 하나님을 천지신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신명이 지금 천지 은혜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뭐다. 왜 천지 은이 크냐? 천지는
무형의 이런 대도의 좀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 간, 사회 간, 국가 간에 이 천하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천지의 법률에 근거하겠죠. 우주 돌아가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그게 지금 천지에는 도덕이 있으니 할 때 이 도가 우주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의, 사회 간의, 국가 간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의 모체겠죠. 그래서 천지은혜는 법률은의 모체가 등장하고 그리고 부모 동포도 이 결국 천지신명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은이 제일 크다, 제일 중하기 때문에 천지은만 우리가 사실은 잘 보훈하면 그 안에는 부모한테 잘하는 도리, 동포랑 잘 지내는 도리, 법률을 잘 지키는 도리도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중에 제일 크다. 법신불의 작용에 제일 직접적인 어떤 현시된 모습을 천지은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은 이야기가 커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작용, 법신불의 작용을 대표하는 게 지금 천지입니다. 그래서 천지에는 도덕이 있으니 다른 은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운, 동포운, 법률은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우주의 대도를 얘기하십니다. 동양에서 도덕하면은요, 이 도가 이론 대도고요. 덕이라는 거는 법신불의 이 은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개념인데 도와 덕이 노자의 책 이름도 도덕경인 거 아시죠? 도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지은혜를 단순히 사은 중에 하나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은은 법신불의 은혜의 구체화된 모습 중에 제일 큰 거다. 온 우주에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동포, 법률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도와 덕을 천지에서 논하고 있다. 우주의 큰 기틀이 우주라는 거대한 이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게 천지의 도요. 우주가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이런 대도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천지의 도, 이걸 이제 조금 있다가 풀어서 말할 텐데요. 8개의 도가 나옵니다. 천지팔도. 요게 사실은 이론 대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 동그란 이론 대도를 우리가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쪼개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안에는 동그란 이론 대도 안에는 팔도가 들어있다. 그게 천지에는 도덕이 있는데 이 우주 굴러가는 원리가 도다. 그 도가 실제로 굴러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이 천지의 덕이다. 실제로 은덕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 은덕 속에서 보십시오. 우리를 덮어주는 하늘, 우리를 실어주는 땅, 그 속에 들어있는 신령한 작용, 광명한 작용을 우리가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뭡니까? 법신불의 전지전능한 작용입니다. 천지를 통해 드러나는 법신불의 전지전능한 작용을 천지신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은에서도 단순히 천지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가 뭐가 얼마나 신통하고 이 흙이 얼마나 신통하겠습니까? 이 공기와 흙을 이용해서 만물을 살리시는 그 은혜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 법신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은 천지의 도덕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만물은 이 대도가 흘러서 대덕이 나타나는 중에 이 대도대로 우주가 굴러가면서 대덕이 나타나는 중에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지속하게 되고 그 형각이라는 건 그 꼴이죠. 모습을 보존하느니라. 천지은혜가 하는 게 뭐냐? 만물이 본연의 모습을 갖게 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도 그 안에서 생겨나고 동포도 생겨나고 만물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 그렇다면 천지의 이 도덕의 작용으로 만물이 천지에서 살고 존재하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천지를 굴리는 도가 8가지가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시면 천지의 도는 지극히 광명하다. 요거는 지혜의 측면입니다.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게 전지의 측면입니다. 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요소들은 다 전능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아는 거고 나머지는 하는 것들이니까요. 실제로 어떠냐?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천지의 도는 지극히 공정하며 지극히 순리자연하며 이것들은 통합니다. 공정함과 순리자연한 거 그리고 광대무량하다는 거는 누구 하나 편착심을 갖지 않고 두루 사랑한다는 거고요. 사랑의 측면이고 3번, 4번은 정의로운 부분이고요. 공정함과 정의로움 측면이고 2번은 정성스러움이었고요. 6번은 영원불멸한 것이고 7번은 기륭이 없다는 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천지의 도를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의 도에는 본래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럼 기륭이 없이 살으라는 거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륭에 어디에 처하더라도 의연히 수용하라. 생로병사 어디에 처하더라도 의연하게 해탈해서 초연하게 살아가라. 8번은요. 응용간에 이 육군을 응용함에 무념이다. 분별심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심, 주착심이 없다. 늘 깨어있다. 그러면 천지에도 지금 이 8도 안에 제가 볼 때는 동양 도덕론의 아주 핵심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동양에 지금 유교가 도덕을 논할 때 이니에지로 논하거든요. 이니에지의 도를 잘 구현하면 덕이 되거든요. 그럼 이니에지의 도가 결국 뭐냐?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와 성실이죠. 자, 보시면 이 지금 8방으로 쪼개놨으니까 8개에 해당되는데 오행론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니까 이쪽이 봄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됐죠. 그래서 생로병사로 치면 이쪽이 동쪽에서 생하고 남쪽에서 자랐다가 가을철에 수확을 해서 겨울철에 이제 씨앗만 남는다. 그러면 생로병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주괴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행이 펼쳐지는데 이 오행이 돌아가는 것에서 유교는 어떻게 봤을까? 이게 우주 대도는 이게 다예요. 지금 이걸 한 번 더 쪼개서 8방으로 쪼개나 동서남북 사방으로 쪼개나 이게 답니다. 음양 오행밖에 없거든요. 우주의 토는. 그럼 이 동쪽의 이 기운은요. 사랑입니다. 이니에지라는 유교의 덕목으로 보면요. 봄처럼 나와 남을 가르지 말고 사랑하라. 가을처럼 공정하게 정의로워라. 여름은요. 만물이 다 각자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계절이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라. 그게 겸손입니다. 상대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비굴하게 굴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과공은 과학의 공손함은 예절이 아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각자 의견을 표현하는데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해라. 그리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라는 게 큽니다. 예절은. 겨울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씨앗만 있으니까 정보만 있으니까 지혜. 지혜 지자 써서 지혜. 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 토자리는요. 요 사계절이 성실하게 굴러가는 거를 주로 하니까 성실할 신자입니다. 남을 잘 믿어주라는 신자가 아니고 이니에지 신에서 신자는 봄이면 늘 한결같이 사랑하고 여름에는 늘 정의롭고 여름에는 늘 겸손하고 겨울에는 늘 지혜로워라. 한결같이 그래라 해서 늘 깨어서 한결같이 성실하라. 이래서 이니에지 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천지팔도를 요약해 놓으면 이니에지 신이 나온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이니에지고 8개로 쪼개면 8방으로 쪼개면 천지팔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로 통하니까 보시면 천지에 지극히 밝은 건 지혜죠. 정성스러운 거는 성실함이고 공정하고 순리자유는 정의로움이고 무량함은 사랑이요. 이 영원불멸한 걸 수용하고 영원불멸하니까 생로병사를 수용하는 거죠. 기륭을 수용하고 하는 거는 수용과 조화는 예절 항목이고요. 8번은 늘 깨어 있어라. 이것도 성실의 항목입니다. 늘 성실하게 깨어서 정성스럽게 굴러가라 하는 것 정성과 이 무념은 또 하나로 통합니다. 이렇게 천지 이런 대도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우리가 팔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딱딱 그 상황에 맞고 항상 옳을 수 있고 항상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지. 안 그러면요. 저 중에 하나만 놓치면요. 천지배은이 됩니다. 자, 지혜롭지 못하다. 배은이 됩니다. 편착심을 갖고 있다. 누구만 이뻐하고 있다. 배은이 됩니다. 천지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죠? 천지 넘어 법신불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천지 돌아가는 도리대로 우리가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의 은혜가 만물이 두루 잘 살게 해주는 건데 우리로 인해 만물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뻗어나가질 못하고 죽어가고 천지 현상이 어그러지고 이게 배은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천지는 우리가 천지 은혜 갚기로 했다면 정전에 보시면요. 천지 보훈의 구체적 강령과 조목들인데요. 강령을 보면 먼저 마땅히 그 천지 팔도를 채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된다. 원불교는 이게 좋습니다. 간명하게 이 핵심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원불교 도리는 항상 사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요. 자, 지금 먼저 사리 연구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 순서에 맞춰서 정신 수양, 그다음에 작업 치사인데요. 보시면 사리 연구, 진리를 알아야죠. 정신 수양, 뚜렷하고 고요하고 분별심, 주착심 없는 정신을 닦아야죠. 작업 치사, 실제로 업을 반드시 쥐 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죠. 실제 실행을 해야죠. 지금 이걸 보시면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보시면요. 먼저 마땅히 천지팔도를 할 때 팔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도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도를 알아서 도를 정신수양이 체받으라는 겁니다. 체받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사리 연구는 견성이죠. 본성을 보고, 정신수양은 양성, 본성을 잘 배양해서, 이 작업치사는요 솔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따르면 끝나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사리 연구가 견성이고 이 원불교 가르침에서 정신수양은 양성이고 작업치사는 솔성이다. 그래서 사리 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 이 3항만 갖춰지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배양하고 본성을 실행해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 지금 여기 벌써 보세요. 먼저 천지팔도를 알고, 사실은 알고 그거를 내 체받아서 그걸 내 본성으로 삼아서, 체받음이라는 거는 내 본성으로 뿌리 깊게 삼는 겁니다. 내 본으로 삼아가지고 실행해 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열애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열애입니다. 열애도 다른 게 아니라 견성, 양성, 솔성, 이룬 양반이 열애다. 이 관점에서 늘 이런 식으로 원불교 경전은 설명이 나간다. 이거 딱 원리만 알고 보시면요. 어떤 말씀에서도 이치도 보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사리 연구 모르니까 알아야죠. 먼저 성찰을 해보시라는, 천지팔도에 대해 성찰해 보신 다음 정신수양을 하면서 이 천지팔도가 내 본성이 되게 닦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업을 지으실 때 천지팔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 견성, 양성, 솔성, 그리고 결국 이 견성이라는 거는 자성, 내 본성에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거고 다시 세우는 거고, 이 정신수양이라는 것도 여러분 본성이 본래 고요합니다. 본래 고요한 여러분 본성을 다시 세우는 거고, 실행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원래 청정합니다. 원래 죄를 짓지 않아요. 자성은 여러분의 죄 짓지 않는 자성을 다시 드러내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사막으로 말하면 지혜와 고요함과 올바름인데, 팔도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밀해집니다. 이거 결국 사막입니다. 자, 보세요. 옳고 그름이 자명한가? 천지팔도를 가지고 성찰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원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본받아라.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체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잘 이해하고 나의 본성으로 삼으면 견성, 양성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이루어져서 솔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찰하실 때 이런 사리 연구에 기반해서 정신수양을 하셔야 여러분 본성이, 이 천지팔도가 여러분 본성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 본성이 본래 어리석지 않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그릇되지 않는다는 말 안에 팔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면 천지는 지극히 밝죠. 그러면 자성의 지혜입니다. 자성의 지혜가 원래 들어있으니까 천지의 도는 원래 밝으니까 내가 지금 밝지 못한 마음을 먹은 거지, 내 자성은 원래 밝고 천지의 도가 원래 밝으니까 내 판단이 자명한가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서 자성을 반조하신다면, 자, 이런 사리를 연구하시면서 여러분 본성 자리로 돌아가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모른다, 모르겠다 하고 판단 중지에만 들어가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리석음이 생긴 거지 본래 어리석음이 없다 하는 사리 판단을 하시면서, 사리 연구를 하시면서 자성을 보고 계시면 어떨까요? 모르겠다 하고 내 본래 자성을 반주하고 계시면 그 자성은, 천지의 도는 본래 지극히 밝다 하면서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닦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결국 사막이에요. 사막 공부인데
천지팔도를 가지고 사막을 닦아보자는 거죠. 또 이걸 지금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천지팔도. 나의 실천은 한결같은가? 일 시작할 때는 정성스럽다가 해이해지진 않았나?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런 걸 의도로 삼으시고 성찰하시면서 자성을 반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 하고 자성을 들여다보시면 또 좋은 사리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천지의 도는 본래 정성스럽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가자 하면 요게 이 도를 본받음이 되시겠죠. 본받아서 그렇게 실천함이 되겠죠. 또 실천함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천지의 도는 지극히 공정하니까. 또요. 실천함에 선을 취하고 나는 악을 버렸는가? 혹시 내가 악을 버리고 악을 취하고 선을 버리진 않았나 물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자성을 반조해 보시면 어때요? 천지의 도는 순리자연이기 때문에 보세요.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실행해야 되니까 내 본으로 삼으시려면 자성을 반조하고 정신 수양하면서 사리 연구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한 중에 사리를 연구해 보면 천지의 도는 본래 순리자연이더라. 근데 내 마음에 순리자연에 어긋난 불합리한 마음이 있어졌더라. 그거를 다시 내려놓고 바로 잡아 놓으면 실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 돌려서 바로 잡으시라. 자, 내 마음은 실제로 지금 내가 이 일을 추진할 때 누구 하나를 특정한 사람을 편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성을 반조해 보시면 어때요? 내 본성에는 본래 광대무량하지 거기에는 편착심이 없더라 하는 이치를 아시겠죠. 그 사리가 연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리를 잘 판단하시면서 내 본성을 뭐로 삼아야 돼요? 무량함을 내 본성으로 삼으시고 그 편착심이 있어지게 된 거를 돌려놓으시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실행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 6번, 7번은요, 여러분 의연하게 초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생로병사에 해탈했는가? 여러분 지금 생로병사의 마음 흔들리시나요? 흔들리죠, 사실은. 우리 중생심은요, 탐진치의 마음이라 흔들려요. 탐내고 싶거든요. 더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 맞이하고 싶고 내 욕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게 어긋나면 분노,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더 어리석어지고 더 좁은 소견을 갖게 되고 마음이 더 좁아져서 탐욕이 더 타오르고 자, 이 탐진치의 순환을 멈추는 거니까 이 도를 채받아 실행한다는 건 탐진치를 바로잡아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탐진치 흔들리실 게 아닌 게 탐진치가 아무리 치성해도 내 자성의 도는 천지의 도는 어떻습니까? 본래 영원불멸해요. 본래 영원불멸한 도를 자성을 반조해 보면서 사리를 잘 연구해서 깨달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도대로 내 살아야지, 도를 본받아야지 하면서 내 자성에는 영원불멸해서 생로병사가 없는데 지금 내 이 육군의 작용에서는 생로병사가 펼쳐진다. 그러면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연하게 생로병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해탈하는 마음이 자성 반조에서 나오는 거죠. 천지의 도를 채받음으로써 나는 가능하게 된 거죠. 해탈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기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길한 상황에 처했건 흉한 상황에 처했건 천지의 기륭이 없는 도를 본받으려면 자성을 반조해야죠. 먼저. 내 탐진치의 마음에는 기륭에 크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중생심에는 자성에는 공적영지에는 천지의 도에는 공적영지에 새겨져 있는 천지의 도에는 기륭이 있을까 하고 돌아보시면 기륭이 없는 도를 자성을 반조하는 중에 본받을 수 있게 돼서 좋은 생각과 함께 실행에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륭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그 마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기륭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돌려놓으시면 실행인 겁니다. 도를 본받아서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8번 동정간에 무념을 이루었나. 무념이라는 건 분별심이 없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육군이 움직이고 고요하고 하는 사이에 늘 무념이 드냐 늘 깨어있드냐 이 소리입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이 있드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는 동정간에 늘 분별심이 일어나죠. 고요히 있으려고 하면 또 움직이려고 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면 고요히 있고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계속 분별심이 일어나면 내가 또 좋은 상황은 붙잡고 싶고 싫은 상황은 피하고 싶고 이런 분별이 계속 일어나는데 동정 간에 천지의 응용, 육군을 씀에 있어서 무념이 드냐
응용간에 무념이 드냐. 무념의 토가 내 원래 본래 모습이다 하는 걸 아신다면 토를 본받아서 흔들리는 내 마음 돌려놓을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옳고 그르면 자성의 지혜죠. 동정 간에 분별심이 없는 마음은요. 자성의 선정이죠. 나머지 6가지는 뭘까요? 자성의 올바름입니다. 이거 8개로 찢어놨지만 8개의 피자 조각을 셋으로 분류하면 자성의 지혜, 자성의 선정, 자성의 계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막 확장판이 8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8도를요. 제가 괴 이름까지 써서 8개로 찢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데도 안에 원망부족하게 진리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갖춰져 있습니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 구체적인데 하나하나 계정해가 총출동해서 선을 만들어내는데 탐진체를 제압하고 선을 만들어내는데 계정해보다 더 정밀한 이 8도 체계를 모르신다면 너무 안타깝죠. 이 8도 체계가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분명하게 이 정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도덕이 있는데 이게 우주의 도덕인데 그 도가 8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런 대도가 8가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자. 자, 이게 색깔별로 제가 나눠봤어요. 요거는 자성의 지혜입니다. 광명함이니까. 천지의 도의 광명함은 자성의 지혜고 천지의 도에 늘 동정 간의 무념인 거는 자성의 선정이죠. 자, 자성은 본래 요란함이 없으니까요. 이쪽은요. 자성은 본래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게 이런 대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 노란 것들은 뭐죠? 자성의 기율입니다. 다. 이걸 순리를 대표로 해놨는데요. 순리라는 게 이거죠. 자성의 토는 원래 그릇됨이 없으니까 순리인데 이게 나머지도 다 걸려요. 왜냐하면 무량함이라는 것도 편착심 없이 광대무량하다. 천지의 토는 누구나 사랑한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순리, 합리적인 것만 따르고 불합리는 버리며 늘 공정해서 불공정한 걸 취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정성스럽고 생로병사의 해탈에 있고 길흉 어디에 처하더라도 의연하게 수용한다. 어떠세요? 자, 이게 별게 아니라 텅 빈 이런 데도 안에 음양, 오행, 8개가 꽉 차 있다. 이 소리를 그려놓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 8도를 8개에다가 배당해가지고 우리 이론상 안에는 8개가 들어있는데 그 8개의 덕목을 하나씩 부여해가지고 연구해보면 천지 8도가 나온다. 근데 이 천지 8도는 줄여서 말하면 계정해 셋으로 얘기할 수 있다. 자성계, 자성해, 자성정이면 끝난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지혜롭고 늘 실천에 있어서 그릇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도는 지금 보십시오. 천지의 도는 천지 8도였고 천지의 덕이라는 건 알고 보면 뭡니까? 천지 피은, 천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부분, 만물이 생겨나서 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천지 작용이 천지의 피은이었고 이 천지의 도덕으로 인해서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신불의 사은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게 천지은이고 이 천지은에서 우리는 우주 돌아가는 도와 덕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천지 8도를 제가 동서남북으로만 나누면 오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왜 제가 그려놨냐면요. 도를 채받아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요. 도를 채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이쪽으로 굴러갑니다. 이게 탐진치의 중생심입니다. 탐진치의 중생심은 어때요? 욕심이 오행 중에 욕심이 토자리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서 욕심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희락. 욕심이 성취되면 기쁘고 더 성취되면 즐겁다가 욕심이 좌절되는 쪽으로 무의 세계로 가면 어때요? 욕심이 좌절되면 욕심 성취가 안 되면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는 슬퍼합니다. 탐진치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돌아가면 이건 예전 어른들이 다 뭐라고 했냐? 금수랑 똑같다. 사람이랑 금수랑 차이가 별로 없다. 더 세련되고 더 뭐 정밀해지고 더 머리를 잘 쓰고 해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탐진치라는 점에서는 금수나 사람이나 똑같아. 그런데 천지 8도를 채받으면 이 말이 천지 8도가 내 본성이 되면 이겁니다. 천지 8도를 본받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탐진치도 있지만
즉 육군의 작용을 주로 주관하는 중생심인 탐진치도 있지만 도인은 육군을 탐진치로 굴리지 않죠. 개정의 마음으로 굴리죠. 삼학의 마음, 팔도의 마음으로 굴리겠죠. 삼학 팔도의 마음을 지금 똑같이 오행으로 그려놓고 보면요. 봄처럼 만물을 다 남을 가리지 않고 무량하게 사랑하고 보십시오. 가을처럼 공정하고 순리자연하며 그게 정의롭다는 거죠. 겨울처럼 광명한 지혜, 사물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광명한 지혜를 갖고 있고 여름처럼 기륭이나 생로병사에 늘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자 한편으로는 어때요? 무념으로 늘 깨어 있음이 성실함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게 정성스럽다. 무념과 정성이 지금 인의예지 신에서는 성실에 해당됩니다. 저렇게 오행으로 딱 설명하면은 자, 내 본성이 이쪽이냐 바로 구분해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 본성 어느 쪽입니까? 보세요. 내 욕망 성취돼서 기쁘고 좌절돼서 분노하고 슬프다. 이게 인간적인 삶인데 이거 없을 수도 없는데요. 이 희노애락의 삶만으로 사신다면 우리는 중생밖에 안 된다. 그런데 도인은 어떠냐? 보살은 어떠냐? 도를 채받아서 사니까 나와 남이 다 잘 돼야 좋고 그렇죠? 나와 남을 내가 둘러보지 않고 무량하게 대했을 때 내가 기쁘고 또 언제 기뻐요? 요게 성취돼야 기쁩니다. 남과 조화를 이루고 이 상황과 수용을 잘 이루고 수용을 하고 상황을 잘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로 가야 자명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해야 자명하고 안 그러면 찜찜하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봐야 자명하고 안 그러면 찜찜하고 동정간에 깨어 있어서 늘 정성스럽고 늘 무념일 수 있어야 자명하고 안 그러면 찜찜하고 지금 이본성이 강하십니까? 내게 욕망하는 게 성취되면 자명하고 성취되지 않으면 찜찜하고 요게 강하십니까? 요거 보시면 내가 도를 얼마나 채받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를 채받는다는 거는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중생의 본성인 탐진치로 살아가느냐 보살의 본성인 개정애로 살아가느냐 그 개정의 확장판이 천지팔도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이 말씀 드렸고요. 비슷한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이 텅 빈 이런 대도 안에 팔도가 갖춰져 있다는 거 지금 잘 아실 거고 이 팔도도 들어가 보면 뭡니까? 요 양과 이쪽 부분 음이에요. 음양이 돌아가는 중에 오행이 갖춰져 있고 보십시오. 인의예지 중에 인, 무량한 사랑, 인, 순리자연한 정의, 늘 초연하게 이 만물의 변하는 모습을 수용하는 해탈, 예절이고요. 늘 광명에서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요 지혜,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오는 덕목이 정성과 무념이 합쳐져서 성실을 이룹니다. 자, 왜 지금 무념과 정성이 합쳐질 수 있는 걸까요? 자, 보세요. 자, 천지 팔도 중에 자, 이쪽이 목 기운이고요. 이쪽이 금 기운이고 밑에가 수 기운, 위에가 불 기운입니다. 가운데는 토 기운인데 토 기운을 찢어서요. 이쪽이 음토고 이쪽이 양토입니다. 토 기운을 가지고 오면 토 기운이 둘로 찢어져서 이쪽이 동북방과 이쪽이 뭐죠? 남서방에 위치하면서 이 토 기운이 전체 흐름을 잡아줍니다. 토 기운이 만물을 주재하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중에 누가 더 주재자일까요? 가운데 토가 만물을 주재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음토, 양토 중에 누가 더 주재자일까요? 양토가 리드합니다. 그래서 이 양토가 주역 궤로는 간괴입니다. 이 간괴는 산을 의미해요. 보시면 이게 흙이죠. 곤토죠. 곤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서남방에 있죠. 곤토가. 주역의 궤 중에서요. 자, 그런데 곤토는 음만이 있잖아요. 음만이 있기 때문에 리드를 못하고 양이 있는 땅, 양기를 머금은 땅, 요 간토는 왜 양기를 머금었냐? 보시면 이쪽은 곤괴입니다만 요 뒤에 위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 불리괴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땅이 불을 만난 겁니다. 땅이 불처럼 타오른 게 뭐죠? 산이죠, 산. 그래서 간괴는 산입니다. 산, 치솟은 땅이니까 양토, 평지에 있는 땅이니까 음토.
치솟은 땅은 어디랑 만나요? 하늘과 만납니다. 하늘과 깊게 만나는 땅이기 때문에 양토는요. 덕목을 나눠보면 이쪽은 선정 쪽이고 이쪽은 성실 정진 쪽입니다. 정성, 정진. 땅처럼 강대하게 덕을 쌓아가는 모습 정진이고요. 이쪽은 땅은 땅인데 하늘을 만나니까 선정과 이런 무념의 덕목과 통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실함인데 하늘적인 성실함이 있고 땅적인 성실함이 나뉜다. 그래서 양토, 음토가 이렇게 서로 위치를 이쪽과 이쪽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하나로 또 만나는 토기운을 갖고 있다. 이것도 좀 어려우시지만 한 번만 말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무념의 간토, 이것도 간도 토입니다. 이 정성도 곤토입니다. 수, 목, 화, 토, 금이 오행의 기본인데 이 토기운이 양토, 음토가 찢어져 가지고 이 오행 돌아가는 걸 잡아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지런함, 성실함으로 잡아주고 한쪽에서는요 깨어 있음, 하늘과 하나 돼서 깨어 있음으로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천지팔도가요 허투루 된 게 아니라 이런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뭘 보시면 아시냐면요. 한우란 한이치의 정산종사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물어봐요. 사은장에서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한 것이고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이렇게 팔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응용무념의 도가 팔도 중에 대표입니까? 천지의 도가 밝아도 깨어 있으니까 밝은 거고 정성을 다해도 깨어 있으니까 정성스러운 거고 공정함도 깨어 있으니까 공정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천지의 팔도 중에 무념이 제일 대표다 하는 지금 이 정산종사께서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8개에 배당한 게 없습니다. 정전에는 제가 배당했는데요. 배당해 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 무념을 대표로 생각하신 그 말씀에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무념이 이 양토라는 걸요. 이 오행 중에 제일 대표 자리다. 8. 그래서 이 지금 원불교에서 10인이 한 단이 되는 원리를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이 8개에 한 분씩 배당하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해당되는 자리가 원래 괴로하면 간토 자리인데 간토가 이 중앙에 위치할 때는요. 중앙에서 전체를 통괄해 주기 때문에 이 무념이 중앙에서 이 전체를 통괄할 때는요. 이제 공적 영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영지 작용을 보면요. 개는 간개인데 그냥 단순한 무념이 아니라 전체를 조화를 이루는 전지전능한 작용을 하는 무념이 되니까 천신지명, 천지신명으로 봐가지고 이 관계를 저 8개 각각에 한 명씩 맡고 가운데는 누가 맡겠습니까? 땅에 해당되는 중앙이 맡고 지명에 해당됩니다. 천신에 해당되는 하늘을 상징하는 분이 단장이 돼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관계 중에 이 하늘 부분이 천신이 되고요. 이 땅의 부분이 지명, 땅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8방으로 찢어져 있을 때는 그냥 한 방위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이 8방을 중앙에서 통제할 때는 간방이 여기 와가지고 간계가 이 역할을 해준다. 왜? 양토니까. 근데 이때는 간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천지신명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야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게 지금 다 반영되어 있는 게 원불교의 10인 1단의 조직 그 체계도에 보면 8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길래 제가 조금만 드려봤습니다. 자, 이래서 불생불멸의 이 이론상 안에요. 원망부족한 이 천지팔도가 들어있고 이 천지팔도대로 하면 지공무사한 선이 되고 어기면 반대로 되겠죠. 지사무공한 악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천지팔도의 핵심이고요. 이 천지팔도가 굴러가 가지고 밖으로 무의하 자동으로 펼쳐져 가지고 천지팔도대로 우주가 굴러가면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구를 거고 그 안에서 선한 인과를 지은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인과를 원인을 지은 사람은 악한 과보를 받겠죠. 이게 천지의 은혜 베품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급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천지팔도에 순응해 가지고 상생의 길을 걸은 것이 보은이고 역행해 가지고 상극의 길을 걸으면 배은이 돼 가지고 화를 당하게 되니까 늘 진급하시라.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하실 때마다 보십시오. 이게 둥근 마음이 돼야 됩니다. 둥근 마음. 안 그러면 찌그러집니다. 보십시오. 자명, 자찜, 찜자, 찜찜 나눠놨어요. 제가 동료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해야겠어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나는 지금 이 동료한테 무량한 마음인지 좀 치우친 마음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자명하면 지금 둥근 마음일 거고 찜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찌그러진 마음이 되겠죠. 둥근 마음. 자, 수용.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잘 수용하고 있는지 지금. 기륭도 수용하는데 상대방 입장 하나 수용을 못 해줘요. 수용 잘하고 있는지. 잘하면 자명할 거고요. 잘 못했으면 찜찜하겠죠. 자, 해탈은요. 상대방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초연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못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잘 의연하게 초연하게 맞이하고 있는지 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정성. 나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추진하려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할 것인지 지금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는 그 일에 있어서 순리, 내가 합리적이고 불합리하진 않는지 상대방이 봐도 합리적으로 보일란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 그 친구한테 지금 이 말하는 게 되게 공정한 태도인지 내가 지금 치우쳐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공정한지. 그 다음에 광명함 가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대소유무 이치에 비추어서 자명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판단에 잘못된 게 있는지요. 찜찜한 게 있는지. 그 다음 무념. 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심 없이 무념을 유지하고 있는지 깨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지.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어때요? 둥근 분이죠. 둥근 마음 계속 품고 살아가시면 천지에 이게 그대로 보온이 됩니다. 천지의 은혜를 갚는 게 되고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무량함에서 찜찜함이 나와요. 친구 배려 안 했다. 친구 입장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전혀 수용 못하고 있다. 깨어있지도 못하다. 그리고 지혜롭지도 못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친구를 대하는 게 지금 나는 대하고 있는 게 친구죠. 동포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천지 배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동포한테 배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저렇게 마음을 안 쓰시는 게 천지 배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보은의 결과랑 배은의 결과만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가 나와요. 보은, 배은의 문제는 사막을 얼마나 잘 닦았냐 문제입니다. 그 사막의 핵심이 지금 8도예요. 그래서 8도를 일일이 실행한다면요. 그러면 이게 사막이죠. 천지의 보은의 도를 잘 알고 사리, 연구, 채받아서 정신수양, 실행, 작업, 치사했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내가 곧 천지가 되고 천지가 곧 내가 되니 내가 그대로 천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 우주가 돼가지고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그냥 하늘만 보면 텅 비어있는 공기요. 땅은 말이 없죠. 하지만 그래서 직접 복락은 안 내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천지가 직접 나한테 복락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천지 보훈의 조목을 따르면 천지 같은 위력이 나에게 생기고 천지 같은 수명, 이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1월 같은 광명한 지혜를 얻게 돼서 이 능력과 수명과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람과 저 하늘 사람들, 인간계 사람들, 하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온 세상이 나를 천지처럼 대우한다. 그럼 천지처럼 대우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왜? 소천지니까. 나로 인해 천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볼을 곧게 안 쓰면요. 소천지가 제대로 작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천지가 원래 만물을 살리는 작용을 하는데 천지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나로 인해서 만물이 오히려 해악을 입게 되는데 해침을 받고 해악을 입게 되는데 내가 천지가 돼가지고 천지를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역량과 지혜와 그런 수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에 또 아시겠죠. 천지 배은의 결과. 만약에 천지를 배은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지 8도를 안 따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8도 안 따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배은을 하면 천벌을 받게 되니 알기 쉽게 말하면 천도를 본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리간에 무식하게 될 것이요. 지혜의 반대입니다. 무식해지고 매사에 정성이 적을 것이요. 매사에 과불급,
치우치게 되겠죠. 공정함을 잃게 되고 불합리한 일을 많이 하고 순리자연이 안 되니까 매사에 무량하지 못하고 남을 나처럼 생각 못하고 치우친 애착의 마음, 편착심이 생길 것이고 만물이 변하는 모습과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모를 것이며 모른다는 거는 다 당황한다는 겁니다. 길하면 길한 대로 흉하면 흉한 대로 생로병사에 처해가지고 의연하게 수용을 못하고 당황하게 될 것이고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한다는 거는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심 무념입니다. 이 부분은. 무념을 못 이루니까 자기가 좋은 일 해놓고도 어때요? 내가 좋은 일 했다는 상에 집착해가지고 결국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하고 다니다가 무너지겠죠. 이러니 이런 사람 앞에 어찌 죄해가 없으리요. 천지는 공적하다 하지만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천지 배은에서 받는 처벌이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연이라도 치고 들어오는 건요. 나한테 틈이 있어서 들어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들이 있어서 고를 받을 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돌아오는 거나 자기가 직접 지어서 받는 거나 사실은 결국 다 자기가 원인이 돼서 오는 겁니다. 천지팔도 어겨놓은 것만큼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면요. 이런 대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무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대도를 지켜야 되는지 내 자성에 어리석음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그 요란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물을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팔도를 유념해야만 우리가 꼼꼼히 놓치는 거 없이 이런 대도를 원만구족하게 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공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천지팔도의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